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늘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구약의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약의 것을 늘 우리에게 예표, 모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 안에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국가 역시 신약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였는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단처럼 한 발 한 발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잘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과 영적인 지식의 그 쌓아져 가는 자람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에게 키워주시기 위한 그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도를 위한 언약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구약의 유대교에서 눈에 보이는 구약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율법과 그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역사 안에서 보여진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벗어나고 온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하고, 또 신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붙들고 있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옛 언약이라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새 언약이라 불러 그래서 신약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적하는 바는 이것이죠. 왜 새 것이 필요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또 다른 것이 필요했겠냐?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전의 것에 흠이 있고 이전의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흠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흠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언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흠이 있었을까요? 흠이 있었기에 7절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얘기합니다. 그 구약 옛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것이었더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양으로 드리고 소로 드리고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예를 들어 드렸다.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내년에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회개가 완전한 것이고 그 속죄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음에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하면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차원의 것과 죄를 속하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면 죄의 속죄를 위해 드렸던 제사가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 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는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너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를 속죄할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언약이 무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짐승의 피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음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기인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었죠. 그런데 왜 무흠하였는가? 왜 무흠하지 못했는가? 왜 구약의 언약이 이렇게 흠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9절 그 언약 안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뭐 다른 곳의 성경을 보면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돌을 바라보는 인간이 자기 마음에 따라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여러분 돌에 새긴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돌에 새겨진 그 언약은 언약으로서 영원한데, 언약이 돌에 새겨져 있었으니 그 돌에 새겨진 언약을 읽고 보는 사람이 내가 그 언약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사람이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언약에 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바벨론을 섬겼고 애굽을 섬겼고 아수르를 섬기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그 결과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그래서 망한 것 아닙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586년에, 북이스라엘 더 이전에 주전 722년에 망하고, 그렇게 망해진 영적인 원인은 그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냐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에선 이거를 신비라 그랬죠. 마음의 비석에 내가 새겨줄 거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새긴 언약으로 내가 이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새 언약 이야기를 말입니다.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있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31장에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시면서 새 언약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니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또 옛 언약인 구약을 대체하는 완전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새 언약 이후에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나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제는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12절에 나오죠.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언약이다. 예전 구약의 언약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소로나 양으로나 비둘기로나 죄를 가서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를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 안에서는 그 죄 용서가 12절과 같이 될 것이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어떤 속죄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은 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용서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속죄 기도라 우리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니까요? 돌아가다, 되돌아서다 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미 받은 용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속죄 기도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분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13절인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약에 죄 지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걸어 다녔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달라요. 약속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표현으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때그때 속죄하도록 하나님 구약해 주셨다면, 그리고 돌에 새긴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돌에 새긴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어떤 비틀거릴 때가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일평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늘 되돌아오고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큰 은혜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늘 주님 깊이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둥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